민수기 전체 낭독, 성경 읽어주는 송건사. 민수기 6장에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가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분하는 모든 날 그동안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나 자기 몸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갖가지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분하는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 머리에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분할 때에는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유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이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현물을 드리되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강주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들과 그 소제물로 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에 무교병 1강주랴 올려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분하는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분하는 나실인은 그의 머리털에 민 후에 제사장에 삼는 순양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유교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은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도 흔든 가슴과 받아들인 넓적다리를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하는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분한 일에 말미암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 또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각기 구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는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허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드리는 허물을 덮게 있는 수레의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의 한 사람이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무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무대로 수레의 돌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랄라의 자손들에게는 그의 직무대로 수레 4과 소 6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고할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무는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할 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의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 무게의 은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를 그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익사갈의 지휘관 소알의 아들 느다넬의 선물을 드렸더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한 그릇 하나라. 그것이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양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소알의 아들 느다넬의 선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볼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암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하나라. 이것이 향을 채우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양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암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누벤의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습의 헌물을 드렸더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는 은 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이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의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브온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을 드리니 그 현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양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살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람의 자손의 지휘관 아미홀의 아들 엘리사맛과 헌물을 드리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10세켈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이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5마리라. 이는 아미훌의 아들 엘리사맛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셋의 아들 지휘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12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이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의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니 아들의 아비단의 헌물을 드렸더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이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나답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엘셀의 헌물을 드리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을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의 자손의 지휘관 오글란의 아들 발겔의 헌물을 드리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켈로 130세켈의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을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염소의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글란의 아들 발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리니 그의 현물도 성소의 세켈과 130세켈의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켈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는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켈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을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리는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발이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켈의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켈의 무게라. 성소의 세켈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켈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켈로 각각 10세켈의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켈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0마리요 순양의 10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의 12마리요 그 소제물로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 7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리는 바 제단의 봉헌물이 되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켜낼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양식에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것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순염소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는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의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들은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바친 바 되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에게 구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서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아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의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이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첫째의 달에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하는 기일을 지키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의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의 달 열네의 날 해에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신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또 뼈를 하나도 깎지 말아서 유월절에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들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교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며 유월절의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민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우는 날엔 성막에 곧 증거의 성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서 불 모양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를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영에 머물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에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머물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을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튿날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었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해중에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해중이 해망분 앞에서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을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을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소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이 모일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이니라. 또 너희 앞에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 구원하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발란 강야에 구름을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의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의 군대는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익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볼론의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암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랄레의 자손이 성막을 밀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루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볼의 아들 엘리수베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리미엘을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알인 성부를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를 전에 성막이 세웠고 다음에 에브람의 자손 진영의 군기를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진영하였으니 에브람의 군대는 아비훈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군대는 브나소의 아들 가멜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의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미아담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글란의 아들 발겔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하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진영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사람 누벤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였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 강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간 길에 앞서가며 그곳을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다음 낭독은 민수기 11장에서 15장.